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달려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사기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은 공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할례 받은 자들만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할례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오직 할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 꾸리는 것 중요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오직 할례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할례를 집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돌팔이입니다. 할례가 이루어진 장소는 위생적인 수술실이 아니라
허름한 천막 아래였습니다. 할례를 위해 사용한 도구는 아주 단번에 쓱 베어지는 날카로운 철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만든 돌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맞추제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돌칼로 살을 베어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며칠 동안 극심한 통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은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11일부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한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중에 남자를 100만 명을 잡으면 100만 명을 여러분 아무리 빨리 할례를 다 한다 할지라도 못해도 아마 3일은 숨가쁘게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처가 아물기 전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진통제도 없습니다.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참으며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육체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광야 2세대가 적어도 출애굽 세대인 부모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체질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세대인 부모 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체질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했고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체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는,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는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늘 쉬지 않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과 순종의 체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체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반면 광야 세대인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2km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육체의 통증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명령,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에도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순종의 체질로 변화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이 앞서지 않고 언제나
행동이 앞섰습니다. 불평보다 순종이 앞섰습니다. 사람의 말을 옮기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체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과 순종의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과 불신앙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쉽게 말을 옮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퍼뜨립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부탁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과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옮기는 말은 대개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불평의 말입니다. 비난과 원망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믿음과 순종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옮기기보다 품고 기도합니다. 불평과 비난보다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쉽게 기도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능력을 경험한 자요 은사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체질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체질을 갖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가 믿음과 순종의 체질을 갖기까지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체질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6월절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의 곡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을 이제 바꾸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공급하셨다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땅의 소산물로 공급하시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만나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곡식을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때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도 아름답게 추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했던 것들은 사라집니다. 익숙했던 사람, 환경, 방식, 은혜의 형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가 좋았지, 추억으로만 좋았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새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주 아물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표징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뜨거운 낮에 하늘의 구름 기둥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차가운 밤에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보아왔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표징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나에게 그 은혜의 표정이 보였을 때는 마음에 담대함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내 삶에 은혜의 표징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표징으로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징들을 모두 거두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마음에 큰 부담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두려움이 닥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는 혼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을 빼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13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가나안과 싸우시려고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편이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려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봅시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함께 하십니다. 성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미혹의 영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은 내 눈을 열어줍니다.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어떤 말씀은 송이꿀보다 너무나 달게 느껴집니다. 어떤 말씀은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말씀 전체를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레마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 설교는 전체가 로고스라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단 한 단어라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은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고대 근동에서 신발이란 권리와 책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나의 권리와 책임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서 4장에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룻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내 삶의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 인간적인 계산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전에는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은혜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에는 만나가 내리는 그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터에 서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책임,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고집, 내 경험과 인간적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다 끝날 것처럼 여겼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만나를 거두십니다. 그동안 눈에 보였던 은혜의 표징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표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발이 딛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서 있다고 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십시오. 내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알리는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